오늘 급한 마음에 먼저 좀 뛰어 올라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인트로 영상이 쫙 상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라오는데, 오늘 이 76주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연휴 기간이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주일이 더 소중합니다만, 그래서 이 연휴를 낀 이 특별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어디로 가볼까, 홀캉스를 생각하다가 오늘 아주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뛰어 올라왔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소지품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네 번째 홀캉스, 홀리 바캉스의 목적지는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무슨 뜻일까요? 엔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엔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게디가 뭘까요? 게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새끼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주 예쁜 이름이죠. 새끼 염소들의 샘. 자, 그곳은 어딜까요? 먼저 우리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전에 잠깐 예비 지식을 드리면, 예루살렘에서 33km를 달려가다 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황무지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풀들이 조금 자라고, 그나마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어떤 식물도 짐승도 1년 내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상황의 황무지를 한참 가다가 보면요, 이 끝에 끝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절벽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죠. 여기가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희망으로 그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와우!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깊은 절벽 아래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엔게디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 바로 그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정말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 그 황무지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끝인가 보다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망을 내려놓습니다는 그곳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엔게디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아무리 제가 멋있게 표현하려고 해도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엔게디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란, 광야 끝없이 펼쳐지는 석회암 바위와, 그리고 그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저 토양, 거기 물줄기가 흐릅니다. 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동굴을 지나면, 석회암 동굴을 지나면 폭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죠? 저 물줄기가 바로 그 유명한 엔게디 광야의 다윗의 폭포입니다. 정말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 이 땅에 저렇게 멋진 폭포수가 흐르고 있다니, 아마 다윗은 그의 메마른 삶에 한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저 폭포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저 은혜의 물속으로 빠져볼까요?
와, 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랐느냐고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왔잖아요. 예,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한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서 엔게디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엔게디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색대주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속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문구. 사막의 아름다운 곳은 그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우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광야 인생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오아시스. 여러분, 이 엔게디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이 엔게디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흥미롭고 은혜로운 다윗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으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 방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동시에 다윗 왕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어느 날부터 그 마음에 병이 듭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앉아있는 그 옥좌가, 왕좌가 다윗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사위를 죽여서 자기 딸을 과부를 만들지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 권력을 끝까지 붙들고 싶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다윗이 눈앞에 있을 때에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죠.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다가 오늘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 황무지 끝, 세상 끝, 나의 모든 소망의 끝인 것 같았던 거기에서 새끼 염소의 샘 엔게디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피한 다윗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사실은 때로는 그 친구들도 어려울 때는 짐이잖아요. 가족들도 요즘처럼 힘들 때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냥 무거운 짐만은 아니고 고마운 짐, 으이그 은수같이 고마운 짐들. 6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할 줄 알거나 혹은 큰 재산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몰려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로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나 있는 자들에게 탄압을 받고 착취를 당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엔게디가 다윗 왕의 세상 끝이었다면 그 사람들의 세상의 끝은 다윗이었던 거죠. 그렇게 거기서 나름대로 풍부한 물과 그리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바로 오늘 기록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또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 다윗 일당 정벌을 나섭니다. 그래서 엔게디로 오지요. 그런데 거기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설사 사건. 성경은 정확하게 설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 한 동굴을 발견해서 그곳에 들어갔다. 혼자. 그 이유는 발을 덮기 위해서였다. 이 발을 덮기 위한다는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는 잠을 잔다는 뜻, 그리고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대변을 본다는 뜻이죠. 배설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경우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전개상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잠을 자러 갔으면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요즘 나아미를 키우면서, 우리 손주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막 뛰어놀고 재밌게 놀던 애가 갑자기 없어져요. 어디 있나 이렇게 보면 안마 의자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을까요? 발을 가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볼일을 본다는 거, 용변을 본다는 거는 좀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왕이 자기 혼자 있기를 원하는 시간이 언제냐? 발을 가리는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이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바위 옆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 동굴 쪽을 바라보고 용변을 보기 시작하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드시 동굴 쪽을 바라보고 볼일을 봤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도 벽을 보고 볼일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볼일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앉아서 볼일을 보는 게 일상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화장실에서만 볼일을 보시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냐? 아프리카 갈 때마다 설사하시는 우리 이건희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면 정확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숲에 가서든지 아니면 동굴 같은 데서 볼일을 보나 바위를 볼 때는 바위를 등지고, 숲을 등지고 볼일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깊은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실 테니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그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서 저 왕을, 미친 왕을 죽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잘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몰래 접근했다고 해도 동굴 속에서, 그죠? 볼일을 보는데 어떻게 볼일 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옷자락을 자를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볼일 볼 때 긴 옷을 입고 있으면 입고 보십니까? 벗고 보십니까? 그것도 잘 몰라. 양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시는 분들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에 한복 입으면 알아. 다 벗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왕이 입고 있었던, 다윗이 잘랐다는 그 옷자락 끝은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벗어놨던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몰래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자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사울은 볼일을 다 보고 뒷정리를 하고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때 엔게디 골짜기를 쩡쩡 울리는 소리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살려서 보냅니다.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시고 재판관이 되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사울이 잠깐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아니죠. 역시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웁니다. 처음으로 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이렇게 살려보내는구나. 다윗아, 너 알고 있지? 나도 알고 있다. 이 나라의 왕은 네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애원을 합니다. 정신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내 새끼들만은 살려다오. 사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약 그 엔게디의 이 홀캉스차 가서 다윗을 만난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렸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윗이 그때 느끼고 보았고 깨달았던 자신의 감정과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울의 그 울음소리와 그의 표정,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이 보고 간 그 볼일의 냄새같이도 아주 우리에게 세밀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 간증을 듣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우리는 아마도 우리 자신에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엔게디, 새끼 염소의 셈에서 나에게 묻는 세 가지 질문.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고 난 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세 가지 질문. 그 첫 번째는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이냐, 여러분이 목사냐, 집사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돌아가 볼까요? 그날 그곳에는 적어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사울, 그리고 사울과 함께 했던 3,000명의 군사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윗. 자, 근데 여기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3,000명의 그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사울 왕을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좀 제해놓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맞습니까? 요즘 이 상황,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은 말할 것도 없이 예배 중에 가장 멋진 예배를 항상 드렸던 사람이었겠죠. 왜? 왕이니까, 당연히.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달라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에 전혀 관계없이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간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심이었죠. 분명히 지난 주일날도 교회 다녀오셨을 거예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셨는지, 사울 왕이. 그죠? 근데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주일날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근데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울보다 좀 나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 상황에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들은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요. 누가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은 싸움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욕심과 심지어는 체면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어요. 아니 비대면으로 예배 다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통독도 함께하고 심지어는 필사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죠.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행동은 어떨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누구도 욕할 사람 없어요. 적어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오히려 부추기고 있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뜻이야. 죽여. 당신이 죽이기 싫으면 우리가 대신 죽여줄게. 생각해봐. 그럼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수년 동안의 모든 문제 이제 다 안 도망다녀도 돼. 헤어졌던 가족에게 돌아가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거기다가 있잖아, 당신이 왕이 되는 거야. 그동안에 묵혔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데 그냥 죽여.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런 기회와 유혹 앞에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기회지만 그 기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자기 발로 여기 들어온 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한테 맡길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조금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다윗이 저 멀리 자기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는 다윗의 앞에서 엎드렸다고 얘기해요. 최대의 경의를 가지고 왕으로 그를 대접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그 미친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쁜 장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그 왕의 직분을, 그 직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리고는 가만히 가서 겉옷자락을 잘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때 막 생각이 나요. 네가 심지 않은 그것을 먹게 해주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런 말씀만 생각난다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싸.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이건 내가 축복이야, 이건 기회야.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수많은 기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거.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너 정말 내 사람이니?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자기 감정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에, 욕구에 끌리는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세워요.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 가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3,000명을 데리고 가요. 한 나라와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그 군사력을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는데 몰고 가요.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돌아온 아주 지친 병사들을, 야야야, 옷 벗지 마, 다윗 잡으러 가자, 그냥 그대로 또 끌고 가요. 얼마나 급했으면. 모든 게 다 자기 안에 들끓는 분노와 감정과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 내 왕좌를, 내 이 자리를, 내가 누리는 이 권력과 이 명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언사가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에 나와도, 성경을 봐도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 감정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욕심이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질문을 제게 던진 거예요. 박태남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니? 저 목사예요. 그죠? 안수 받았고 안수증 있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저 목사예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명예롭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활용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앞에서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사울과 같이 지금도 감정에 이끌리고 기분 나쁘면 교회고 뭐고 믿는 사람이고 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부르면서 혹 선동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훗날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품으신 모든 뜻을 이루신대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첫 단추는 끼지 않고 그 다음부터 하려고 해요. 복부터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 사람 될게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의 미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아무리 이익이 눈앞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조용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숙한 인격을 가졌는가?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뜻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데 5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있느냐고 생각할까요?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압박이라 그러나?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좀 과감하게 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교회가 좀 부흥하려면 지금 무슨 주변 교회들 생각할, 뭐 다른 사람들 생각할 거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 지어서 우리 교회 나오면 뭐 가까운 데서 옮기든지 먼 데서 옮기든지 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솔직히 가끔 그런 데 이렇게 막 흔들리거든요. 내 거가 석자인데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야. 몸에 상처난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볼일 보고 있는 사람이 벗어놓은 겉옷 옷자락 하나 자르고서 마음이 아팠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윗이 심약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feeble minded라고 그러죠. 막 비겁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막 걱정거리, 막 염려거리, 막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건 feeble minded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sensitive했던 거죠. spiritually, 영적으로 굉장히 세심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 이유를 자기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옷을 자르고 나서 내 정당성이나 내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난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나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을까를 마음 아파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일이야.
누가 나한테 말해? 내 끝까지 싸워서 내가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남의 죄라든지 남의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해 주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겪을 아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나중에 정신이 들 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뭐가 뒤집어 씌운 거야. 아니, 자기 사위를 죽이는 건 자기 사랑하는 딸을 과부를 만드는 건데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종종 악한 영이 그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 안에 그 미움과 증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과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봤을 거예요. 아유, 날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까.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가끔 하는 설교 가운데 사울은 자기 방에서 근위대리라 하죠. 보디가드들이 지켜주는 그 방에서 잠을 잘 때도 손에 단창을 놓지 않았대요. 왜? 두려우니까. 다윗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 아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다윗의 폭포가 그래서 이름 지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겠지만 우리 예배팀이 정말 절묘하게 영상을 편집했죠. 그래서 이게 블루스크린 테크닉인데 사실은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성지순례를 잠깐 다녀왔지만 저는 못 갔어요. 아직. 그러니까 엔게디는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인데 어떻게 저기 엔게디에서 저렇게 그 물이 어떻게 그 물은 수동 골짜기에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물입니다. 요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 찍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그리고도 이렇게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다들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돌이 있어요. 넘어지시면 머리 다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 머리가 더 단단해. 내 머리가 돌대가리인데. 그러면도 여러분 혹시 이건 진짜 손님 끌기 위한 전략입니다만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네, 다시 돌려보시면 제가 쓰러질 때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죽기 싫어서.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기 전에 우리가 그 물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큰 돌을 하나 던져봤죠. 그래서 제일 깊은 데를 찾은 거예요. 그나마 물이 없어요 요새. 사실은 요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애들 노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진짜 물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수동까지 우리가 몇 군데를 찾아서 김일복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김일복 장로님 사시는데 또 계곡이 있거든요. 근데 거긴 또 유원지라서 안 되고 어떡하고 찾아가지고 거긴 남양주에 있는 수동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도 물 깊이가 다 얕아서 이게 다칠 것 같아. 어떻게 물을 쟀을까요? 돌을 던져봤다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또 하나 은혜를 얻었어요. 얕은 물은 딱 던지자마자 퐁당 하고 딱 소리가 나요. 밑에 있는 바위에 부닥쳐. 근데 그나마 조금 물이 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돌이 잠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깊은 물에 이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슬렁슬렁 가서 바닥에 닿는 소리도 안 들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 어떤 사람의 공격에 바로 반응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니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매일 강단에서 이렇게 까?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마음이 깊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인격의 골이 깊은 사람은 그런 일에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돌 던짐에 대해서
내가 의도치 않았던 어떤 공격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 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파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깊은 물속에 담기는 돌처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 금방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화를 내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왕을 안 시켰는지를 좀 생각해 봐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광야 생활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 가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그 캘리포니아에 정말 광야에 가서 그 캠프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애들 재워놓고 이제 저는 책임이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불침번을 쓰잖아요. 거기요, 그 카이오디라고 승냥이 뭐 이런 것들도 막 밤에는 말 달리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캉캉캉캉 거리면서 막 아이들이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 전사님 밖에 나서 지켜줄 테니까 선생님들 나오라 해서 같이 이렇게 별을 보면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잠을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다 들어가고 나 혼자 이렇게 별이 쏟아지는 듯한 광야에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열려요. 민감해진다 그러죠. 생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게 광야예요. 방해가 없어요. 나 혼자 그냥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찬양도 나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것 같은 그 민감함을 느끼게 돼요.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도 생각나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각나고, 모든 게 다 막 그 민감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다윗의 인격은 그 민감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그 사울 왕이 나중에 부탁했다 그랬죠. 우리 자식들, 나중에 우리 자식들 좀 잘 보살펴줘.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그래. 야, 우리 가족이지 않? 이럴 때 나오는 게 이제 가족이지. 너네 사위잖아. 우리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 걔네들은 좀 건드리지 마.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손자를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자기 식구들처럼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심지어는 장애가 있었어요.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를 찾아서 그를 자기의 식구처럼, 아들처럼, 형제처럼 대접합니다. 왜요? 사울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단순한 신앙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갖게 된 그의 인품, 인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있어서 인격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의 나의 행동, 그게 인격이에요. 아니,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누가 잘못해?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을 내가 왜 못 섬기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처럼 이렇게, 아니 왕 되겠다고 기름 부어놓고 이렇게 뺑뺑이 돌려? 그것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이렇게 고생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앞에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렵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모습은 아닐까. 이게 진짜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 아주 잘못돼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으니까 저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그게 우리 한계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당신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혹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막 견디기 싫, 이유도 돼요. 정말 내가 억울해.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내가 잘못한 거 없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참으실 수 있나요? 막 사람들에게 난 이럴 수 있잖아, 그지? 당신이 내 입장 대봐. 내가 이거 당연하지.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다윗은 아휴, 저 불쌍한 사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거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여유인 거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못되게 구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 사명 감당 못하는 목사가 더 힘들어요. 들키면 조롱받고, 들키면 가정이 다 뭉그러질 것을 아는 죄를 지으면서 그걸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니까. 솔직히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경험해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돌 던지는 건 쉬워요. 근데 다윗이라면, 여러분들한테 누구 싫은 소리 하고 이런 사람,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혹은 교회 안에서의 지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어요.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내가 누군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큰 돌멩이를 받아안는 넓은 깊은 물처럼 그것을 안아줄 때, 그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처럼 원수들이 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데 목사님 참 편한 소리 하시네.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차라리 전 세상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알아서 걱정이야. 아까 애국가 부를 때도 사실 우리 예배팀이 좀 고민했어요. 요즘 애국가 부르면 누구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그 최재영 장로님, 그 집안이 애국가 이렇게 좋아해서. 근데 또 애국가를 안 부르면 또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광복회 회장님도 지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난 이런 세상이 너무 싫어. 근데 애국가 부르니까 참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나라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에 의해서 흔들리나요, 지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나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원수와 화목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는 십자가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너희를 죽이겠다. 하나님은 싸움 자체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말이 되냐고요. 뭐 영적 투쟁과, 그죠? 영적인 전쟁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요. 오늘 다윗의 폭포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인격은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있는 인격인가? 매사에 하나하나에 더
약간 푸르르 일어나.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문제가 들어오면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윗처럼 오히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 다윗 같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아휴 얼마나 부러우면 저짓 하겠어. 에휴 그러고 나서 지가 잠은 편하게 잘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는가? 다시 풀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안전벨트 매세요. 다윗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기적은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자, 여기서 기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필립 얀시는 다윗의 삶에 일어난 기적은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 그 기적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풍진 세상을 살았으니 너의 소망이 무엇이래요?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여기 왔던,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테스형, 이게 다윗의 삶이었다고요.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는데 사실 내용을 잘 몰라요. 다윗처럼 평범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너무 힘들게 산 사람이 없었다니까. 왕이 되기로 결정하고 나서 20여 년 동안 여러분 진짜 뺑뺑이만 돌렸어. 다윗의 삶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일어난 것처럼 무슨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땅이 갑자기 눈앞에 나서 각이 팍 튀어 올라가고, 다윗이 갑자기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좀 이렇게 이만큼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는 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 그러면 다윗의 삶에 기적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기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남들에게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그런 기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여러분 기적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저 먼 섬에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가고 저 하늘 끝 땅 끝에 숨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일어섬과 앉으심과 내 생각을 아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소원이 왕궁에서의 화려한 날보다 당신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남들이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최근에 한국의 한 큰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3천억에 팔았다고 하는, 교회를 판 게 아니고 땅을 소유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에 놀라죠. 우리는 어떤 교회가 3천억 가치가 되는 땅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걸 팔았대. 사람들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샀을 때.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막 부동산이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고,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교회와 삶을 평가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 선교사들.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전 진짜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죠? 내가 청진기를 될 때마다 한국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대동강물을 바라보면서 저 강물이 이 땅에 생수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 그 사람들의 교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대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대박 기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적의 사람인 겁니다. 다윗의 삶에는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 이외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매일 도망 다니고 매일 피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사울 왕이 던진 창을 그냥 뽑아서 던지면, 다윗이 던지는 건 잘하잖아요. 류현진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오늘 11시부터 류현진이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근데 한 번도 자기를 죽이려고 던졌던 창을 뽑아서 사울 왕에게 맞던진 적이 없어요. 왜요? 그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문제를 풀고 뭐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삶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홀캉스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조용히 여러분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교인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의 이유인가? 두 번째, 나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기대하는 기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가? 미국 텍사스 시스코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정말 동굴같이 썩은 모텔 안에 사업 실패로 절망하여 울부짖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쓰러져 울고 있었던 옆 탁자에는 그의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 짓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하얀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세상 모두가 다 버려도 하나님, 당신만은 이 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당신만은 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아직도 계신다면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날이 밝자마자 자기 때문에 손해본 채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욕을 하면 욕을 듣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그 수모를 감수하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채무를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이 그런 그의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 앞에 나와준 그 사람이 그나마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죠. 두 사람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하는 빚잔치를 하고, 돈 없는 빚잔치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벌어서 그 사람들에게 평생 갚겠다는 약속밖에는 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두 사람이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계 굴지의 기독 실업인이 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최고 호텔 체인의 회장이 되죠. 힐튼 호텔의 컨레드 힐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울며 떠나간 후에 그 엔게디 동굴 안에 울려 퍼졌던 이 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노래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모든 분주한 손길과 우리의 걱정을 잠시 멈추고 광야에 서 보십시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나의 가장 귀한 은혜는,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날 때까지, 당신이 내게 향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주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머물게 하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에 나로 머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여 주의 은혜의 경호를 전대하게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